역대하 19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개의 열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 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축복의 열매라 있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는 길이 중요해요. 근데 이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 왕위에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 다윗의 후손이 이제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 되고 그 솔로몬 왕 뒤에 이제 또 그 자손들이 이제 왕이 계속 됐는데 다윗 우리 손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대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계속 축복의 길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이니까 자꾸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시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생하도록 하고 내가 너희들의 자녀로 삼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기업이 너희들 거다. 이러면서 그 축복의 그 말씀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실수하고. 왜? 온전한 자는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범죄할 수밖에 없고. 졸려? 여기 맨 앞에 와서 앉아. 맨 앞에 와서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쳐. 눈이 잠이 다 왔어. 거기 앉아도 괜찮겠어? 똑바로 떠. 자지 말고. 왜냐하면 월요일날 시험 보잖아. 그리고 오늘 물었잖아. 오늘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거 자세하게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축복을 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나, 이거를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들의 길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이제 그 18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 아사 왕이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 잘했어요. 우리 다윗 왕에 대해서 또 약속하신 것이 우리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시고 막 이래갖고 막 아사라상을 부시고 정말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제 나라가 이제 막 강성해지고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이제 이랬는데 뭐 한 30년 흐르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어때요? 북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같이 전쟁하러 나가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도 이렇게 같이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고 우리 같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이러면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뭐 잘못하고 아사 왕제 그래가지고 죽고 이제 또 여기 이제 여호사밧은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은 또 이제 또 아방하고 이제 또 혼인을 하잖아요. 혼인해갖고 이제 이런 혼인 관계로 이제 그 우상을 또 들여오고 막 이제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이래갖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뭐 잘못했나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예,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완전히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러분, 내 형편에 뭐 내 중심에 난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예, 내 자녀가 완전해지게, 완전한 내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냐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쩌다 의인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예, 의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가끔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셔. 감동하게 하시고 온전히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감동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 만큼 나도 너한테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해. 아멘. 여러분 사랑은 그렇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당신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도록 사랑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 사랑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받은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만큼 내 사랑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그렇게 믿음을 들이다가도 인간이라 또 지 환경으로 돌아오면 그냥 또 막 여러분 내가 최고가 됐어. 막 이웃 나라들이 막 나한테 조공바쳐. 막 난 또 태평성대. 이게 막 20, 30년. 여러분 그러면 까마득하게 고생을 잊어버린다고요. 자기 고통스러웠던 거를. 그리고 또 이제 잘못을 해.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래갖고 아사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잘못하면 또 살려주시고 또 이랬는데 나중엔 어때요?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발에 병이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의원을 찾아가더라.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또 죽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잘했어요. 잘했는데 끝까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댐이 확 터져서, 여러분 그 댐이 터져서 물이 확 쏟아질 때 완전히 장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음받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그냥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실 때 그 사랑에 막 넘치도록 막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찾을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제가 지금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게 뭐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서 나는 네가 큰 목사, 큰 목회하는 거를 원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해서 너. 나는 네가 필요해. 나를 찾는 너. 나밖에 모르는 너.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목회하기가 좋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죠? 저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좋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런 성도들을 바라고 바라는데 그런 성도들이 안 될까? 그런 성도만 있으면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그죠?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야. 그래서 오늘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 회복의 열매를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저 같은 사람은 또 하나님이 또 이제 뭐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자식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 다른 분들도 다 사랑 똑같이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걸 깨닫지 못해갖고 나만 사랑한다고 또 난리를 치고 다녔다고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제가 이제 우리 자녀가 3명이잖아요. 제가 이제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걸 알겠어. 어느 누구가 더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군 대단하고 누군 덜 대단한 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거야. 똑같아. 이런 거를 생각하니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존귀한 자야. 예, 존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 보아가 어제 나는 뭐 얘네들 무슨 뭐 관심이 별로 그 핸드폰에 뭐를 주고받는지도 모르고 또 얘네들은 뭐 주고받는 것도 별로 없는 줄 알고 할머니 우리 저기가 사무엘이 보아가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보여주는데 오빠는 머리에 든 거 없고 배에는 너무 뭐 넘치도록 뭐가 뭐 많이 배에는 차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웃으라고 이제 보인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웃었어요. 아 오빠하고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구나. 그러면서 좋게 여기다가도 이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저는 또 사무엘이 또 소중하잖아요, 그죠? 이거 봐라 오빠를 머리는 비었고 머리는 들은 거 없고 뱃속에는 들은 게 많고 오빠를 이렇게 말했어.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게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과 그죠? 이 모든 마음의 그 자세가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고 예. 저는 지금 막 우리 사무엘하고 우리 수아를 갖다 하나님 얘네들이 내 세포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세포가 바뀌어져가지고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 아니 두 사람이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5살, 6살, 뭐 7살 땐가 도서관에 5시간 하루 종일 놔둬도 밥을 안 먹고 책을 보는 애들이야. 천재가 나왔나?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 손자 지금 천재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 수아하고 얘하고 나는 천재 되는 줄 알았어. 도서관을 막 간대요. 어렸을 때 가갖고 책을요 밥도 안 먹고 봐요. 데리러 가면은 그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책을 봐. 막 천재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정수아가 우리 정사멜이 이 머리 내 세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정사멜 오빠는 머리에 든 게 없고 비어있고 배는 차고 이제 농담하느라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오빠하고 친하고 흉어물이 없는 사이라도 꼭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아 오빠는 머리가 참 좋아. 든 게 많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 왜냐하면 우리 책을 많이 봐서 머릿속에 든 게 많아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농담하느라 그랬겠지요.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축복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요. 또 우리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예,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참된 회개 오늘 그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호사밧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어땠어요? 막 너무 하나님 앞에 잘했어 막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는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또 가리키러 다녔던 사람이 범죄했거든요, 또. 그 범죄는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숭배하고 또 잘못된 사람 찾아가서 우리 동맹을 맺자. 우리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않냐?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잖냐?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사람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논어에 과아불제라는 말이 있어요. 시과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말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 고치지 않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참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세요. 용서가 뭔가,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잘못을 용서해 주시나,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하는 집마다 저한테 그렇게 막 힘들게 절을 해요. 그래 놓고 또 잘못했다고 나한테 해. 잘못했다 그러고 막 저랑 동갑인데 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를 하고 난 목사님한테 배운 게 너무 많고 목사님은 난 엄마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고 무슨 동갑자리가 무슨 날 보고 또 엄마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를 이제 그렇게 이제 존경한다. 막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도 또 돌아서면 또 제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울면서 저한테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갑끼리 목사님끼리 또 그렇게 할 건 없잖아. 목사님 그러지 마. 이러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부터 그 사람이 잘못해도요. 용서가 돼요. 불쌍한 마음이 좀 몰라서 저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회개하는 자는 그 다음에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되더라. 밉지 않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용서가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근데 그 회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면 눈물이 날 정도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 있으시겠지만 이 말씀을 듣다가 나의 잘못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가 행하다가도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너 이거 좀 잘못했잖아. 잘못인 줄 모르고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깨달아져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하나님 잘못했네요. 이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말씀 왜 읽어요? 여러분 회개하려고 읽는 거예요. 뭐 말씀을 내 몇 장 읽으면 내가 말씀 몇 독 했다 막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이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에서 깨닫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더 충성하고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이 성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더 많이 열려가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임재가 있으셔서
너 이거 잘못했어. 임재가 있으셔야 되잖아. 임재가.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럴 때. 그래서 잘못한 거,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칠 줄 모르고 이런 거는 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말년에 패망을 듣고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여호사밧은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것을 곤척게 실패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게 해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책망과 회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은 미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제 밖에 나가서 손에 흙장난을 하고 그걸 잔뜩 묻혀갖고 와서 밥을 달라고 그럴 때 손 씻고 와, 그럼 밥 줄게. 근데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그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겠다라고 거기서 나가 자빠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그 자식이 이쁘겠어요? 아, 네. 얼른 가 씻고 와야죠. 그리고 씻고 와서 오면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겠어요. 근데 계속 고집 부리고 나가 자빠지고 지고집대로 하겠다라고 해봐요. 그냥 한 대나 매나 맞지. 여러분, 사랑해도 매는 때리는 거잖아요. 사랑의 매. 들을 때 여러분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19장에 있는 제가 1절 먼저 읽으면 4절까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
누가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저는 안 믿었을 때죠. 쉬는 시간 딱 필름이 돌아가다가 그 딱 장면이 보여지면서 그때 이게 쉬는 교실이 보여요. 교실이 보이더니 그 친구가 얘 태순아 예수 믿어. 그랬더니 야 너나 잘 믿어 웃기지 말어. 그러고 했던 거. 그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막 제가 통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기억도 없었고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거는 하나님이 벌거벗겨 갖고 다 어느 때 어느 시에 딱 비춰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너무나도 지금도 생생한 거야. 통곡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근데 여러분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잘못한 거가 다 드러난다. 이런 거를 자꾸 경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회개를 열어주시면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안 하게 되죠. 제가 그 뒤에 그 다음부터 제가 하겠어요? 누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 그러고 믿었죠. 목사님이 얘기하면 네. 그러고 믿었고. 얼마나 그때 회개를 많이 했는지. 그래갖고 제가 신학교 갈 때도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교 가라면 제가 안 갈 사람 같이 교만해 보이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는 데 소개시킬 때니까 거기를 가라고 서류를 해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분이. 성경 공부하는 데 가라고 그래갖고. 왜? 제가 하나님 일이라든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안 하고 웃긴다 그러고 막 불순종하고 그랬던 거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던지 그다음부터는 어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이 목회자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들어도 저는 지금도요. 여기서 강사가 얘기를 하면 네 아멘 한마디도 안 놓치고 저는 지금도 해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듣고 아니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되신 분이 지금도 한마디도 안 놓치고 그렇게 아멘 듣고 하시네. 왜요?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야. 경험되어지니까 달콤한 거야. 놓치면 안 돼. 아멘. 여러분 벌거벗은 자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목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누구를 믿고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맨바닥에 헤딩하는 거죠 지금요. 이걸 왜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나는 네가 필요해.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저는요. 두렵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살지요. 저는 누구한테 조그마한 소리도 못 듣고 누가 잘못하는 꼴도 못 보고 두 사람하고도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교만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제가 살아야 된다는 건. 근데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열심히 하루하루 1시간을 아깝게 살아야 되는. 저는 지금 이거 어디에서 보건소에서 이거 시계를 줘가지고 찾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발발거리고 다니는지 제가 운동도 안 했는데요. 하루에 3,000보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권사님 운동하시잖아. 저는 운동 안 하고 집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렇다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운동 하루 제가 이제 주민센터 가서 운동하러 가면은 많이 올라갔던데요. 운동하면 그건 많이 올라가더라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거 3,000보가 되더라고. 제가 3,000보가 항상 넘더라고.
그래서 나만 발발거리고 이렇게 있나. 왜냐하면 하루 종일 제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잠깐 쉬었다가도 잠도 그렇게 많이 자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자더라도 뭐 30분 뭐 1시간 이렇게 자고 나 발딱발딱 일어나게 되고. 왜냐하면 집에 일이 그렇게 많아. 뭔 일이 돌아서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림하다가도 또 와야 되고 또 집에 있는 일을 계속 끝까지 정리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이거 시간 맞춰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책망과 회개를 시켰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참된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이 여호사밧이요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온 유다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아멘. 하나님 이거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축복을 받아봤잖아요. 전쟁터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죽을 고비에서 죽을 그 현장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야.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살만하고 모든 게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고 몇십 년 그렇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가서 혼인을 하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또 따라서 하고 전쟁터로 이제 아람 왕 죽이러 가자, 아람 나라 치러 올라가자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죽을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호사밧의 회개를 통해서 개인의 차원에 끝나지 않고 나라의 핵심, 중요한 부분들, 중심이 되는 것에 이렇게 재판관들을 세워놓고는 이제 이게 뭐냐면 사법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명령을 내리지요. 여호와를 위해서 한다 그거죠. 7절에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는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러잖아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명령했고 그들의 마음이 또한 7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금방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돌이켜요. 그러면서 그 직무를 촉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중요 이런 지역에 사법기관들을 설치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사람의 그런 어떤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으려고 이런 사법기관들을 설치했는데 8절부터 11절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에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의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니라. 그래서 속한 모든 일에 대제사장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8절부터 11절의 일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세워지더라. 그 얘기예요. 8절에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되 진실하고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냥 내 것 좀 하고 하나님은 좀 대충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말씀이 막 생각이 나야 돼.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야 돼. 그래야 일마다 때마다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그냥 여러분 내가 이 인생에 내가 어떤 일로 바쁘면요. 그 일에 내가 힘쓰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저도요 지금 제가요 막 성도도 많고 교회도 크고 막 또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못된 성품과 나의 못된 습관 이런 거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점 없이 흠 없이 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감사함으로 갑니다. 하나님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이 교회에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10절에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시니 임하지 말게 하라. 아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잘 송사할 때 잘해라. 여러분 그래서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도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돌아봐야 돼요.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내버려 두고 응? 말씀 안 지켜도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잘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요 무관심도 죄예요. 무정한 것도 죄다. 무관심도 죄다. 내버려 두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라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같이 아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라도 우리 보아는 오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생각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빠 머리는 비었어. 배는 많이 찼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잘 일러줘.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때 또 우리 사무엘은 또 히히거리고 또 괜찮다는 식으로 또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뭐 동생을 사랑하니까. 동생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 진노 임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 짓는 거 옆에서 보고 있고 그냥 내버려두면 같이 죄 짓는 거야. 같이 죄 짓는 거.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미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힘써 행하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냥 뭐 대충 하는 거 아니라 열심히 해라.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열심히 하는 자 선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은요. 그걸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모든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한다는 걸 인정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도 다 들어주시고요.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중앙사법기관을 설치해놓고 여기에서 종교적인 문제 대제사장에게 맡기고 아말이라는 사람에게 담당시켰고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문제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 스바다에게 감당토록 했고 이렇게 최고 법원을 구성하고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분담시켰더라. 아멘. 그리고는 11절 너희는 힘써 행하라. 라는 말은 용기 있게 실행을 촉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열심히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열심으로 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요. 경험해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 말 못해요.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호사밧은 자기가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 살려줬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거기 그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죽어 마땅한 짓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살림 것을 받은 것은 네가 그 전에 잘한 일도 있지 않냐?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은 나를 살리려는 사랑의 회초리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회초리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 회초리를 승질을 내고 지 본성을 드러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그 사람의 본성이 변했는지 믿음으로 변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확증시켜 아직도 너는 안 변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막 참지 못하고 그때 승질을 부리고 몇 번 그랬어요. 이것도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내가 이거 또 내 승질 부렸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참으라고 그랬는데 이걸 몇 번 했는데 이거 또 참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요번에도 안 끝났어.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완성되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내 자신의 이 정체성이 내 이 본성을 고쳐야 되는 건지 아시지요? 고치셔야 돼요. 내 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나는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철저하게 울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르쳐 주세요. 그걸 회개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채워주시고 뭘 잘 주셔서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 나를 살리려는 사랑의 회초리가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 두 번째,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이 개혁이 되었는가? 나는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하면서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나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게 얼마 몇 프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얼마가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100% 순종할 때 너는 내 거야. 네가 하는 기도마다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소원하는 거 뭐야? 다 들어줄게.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이제 여러분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또 막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자신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왕이니까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공의로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런 문제,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하고 또 세상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